예.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우리 김태창 그,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 오독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저는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걸 정통적인 독해에 대해서 비전통적인 독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비정통적인 독해를 통해서 한없이 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잡을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지만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일본의 신학자들 가운데 에, 그 젊은 세대, 그다음에 나이 든 세대, 이런 그 세대 간을 좀 아우러 가면서 있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그 말하자면 그 기독교가 가장 먼저 휘랍 철학의 이론을 빌려서 이론 체계로 세운 데부터 생긴 일종의 그 편견이라는 걸 우리가 좀 조금씩 그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휘랍 철학의 근본은 인식론과 존재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를테면 인식론과 존재론 차원에서만 보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제대로 알 수 없느냐라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너무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전체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를테면 삶에 대한 재조정이 이제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이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 이를테면 이제 다소 유영무 선생 같은 분이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특히 그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무로 그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럴 경우에 무라는 걸 오해하기 쉬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유형적인 존재로 한정시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소 유현호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없이 계시다는 말이 하나의 그 표현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론으로부터, 존재론의 그 테두리로부터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존재와 비존재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난, 이를테면 그 계시기도 하고 또 인간을 봐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포괄적인 존재지, 존재론이라는 태도 속에 가둘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탈존재론적인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서양에서 특히 그 휘랍 철학을 중심으로 쭉 이어져 온 정통적인 성서 해독을 혹은 독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과 휘랍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세심하게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은, 특히 구약의 경우는 반드시 존재라고 하는 뜻보다는 오히려 살아계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체로서 살아 우리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존재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가시적인 어떤 실체로서 존재를 한다고 하는 말, 그 말에 그 갇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리는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를테면 생명 혹은 살아계심 혹은 살아있음 하고 그냥 있음, 존재와 생명은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냐 비존재냐라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뭐 끝인 존재냐라는 쪽으로 우리가 다시 그 우리의 하나님 이해를 조금 더 좀 그 초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탈존재론적인 신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는 어느 게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인간은 유한하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부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옛날 눈먼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만지면서 그 어떤 그 코 쪽을 만진 사람은 아 하나님은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다. 어떤 사람은 또 배때기를 만진 사람은 아 하나님은 굉장히 넓고 이렇게 평평한 분이다. 뭐 등등 이렇게 어디를 손을 댔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맹인 촉상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우리가 재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한대의 그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유한한 인식 능력밖에 없는 인간이 그것을 그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알미라는 게 항상 그 되면 진화적이고 발전적이고 변화되어가는 그 다이나믹한 걸로 받아들여야지 어느 시기에 어느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이 절대가 진리가 돼서 남은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 정통적 독해 방식을 벗어나서 항상 비정통적인 독해가 가지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문제의식에 지금 에, 일본에서는 그 신학자들 사이에 하고 그래서 일본인의 역사적인 체험과 맞닿는 그 하나님 혹은 진리 혹은 삼위일체 등등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일본 사람들의 역사적인 체험에 와 닿는 그러한 것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해서 꼭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 체험했던 거를 옳은 거로 생각하고 다른 건 전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한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혹은 필요가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지구와 인류가 함께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독교적인 대응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그 열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체험의 그 다양성 여기에 열려진 성서 독해가 가능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확실히 한국말로 읽을 때 하고 영어로 읽을 때 하고 그다음에 히라보로 읽을 때 하고 그다음에 라틴어로 읽을 때 하고는 다릅니다. 감각이. 그 말을 배워보면 아시지만은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에 힘을 썼지만은 그래도 그 번역이 완결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거기에는 틈이 있고 간격이 있고 그리고 오차가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하나의 독해가 곧 옳은 독해고 나머지 독해는 전부가 그러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좀 우리가 조금 전 시정을 해서 그래서 언어별의 이해의 그 조정 서로 어떻게 서로 이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그래서 한 발쪽이라도 더 옳은 독해 쪽으로 피차가 노력을 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열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저도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경청하면서 아, 저로서는 또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걸 그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네, 옳다고 네.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김태창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은 저희는 미동부 지역이 아침 7시 17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아르헨티나에도 계시고 일본. 근데 제가 맨하탄에 살고 계신 양보영 자매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변 대레사 오늘 새로 오셨는데 이분은 카카오톡 아이디에 프랑스라고 쓰셨어요. UPF. 그래서 파리에 제가 계신 파리에서 시각이 굉장히 어떻게 나는 되는지 이제 예,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주까지 옆에 와서 할머니께서 뭘 하시나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우리 변대네사님 먼저 드리고 양보영 자매는 먼저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성소의 오독 또 새로운 종교 개혁에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저는 이제 불어로 불어로 성경을 읽고 이러는데 지금 어떤 그 철학자며 옛날 여기는 습관적으로 모두 어려서부터 영세 받고 이러는데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지금 굉장한 그 불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옹프레라고. 그분이 성서는 모두 신화다. 그러면서 그 근본을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뿌리 깊은 또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흔들어 놓은 건 사실이야. 신화는 성서는 신화다. 근데 그런 면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흔한 줄만 보고 그냥 또 휘둘리면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지고 신앙은 정말 이 하느님의 체험 이건 정말 특별한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가난도 심각하지만 이 영성적인 가난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저는 아까 그 정병선 목사님의 제2의 새로운 종교개혁은 정말 필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성당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그냥 자동차 채 바뀌듯이 그 습관을 벗어난 거를 힘들어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지만 정말 어떤 식의 새로운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는가. 이 성직자, 신자, 또 뭐 사제 얼마나 지금 문란이 많아요. 그래서 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유교 신자였고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성서를 읽고 우리식으로 그래도 아 이게 다 포함이 된 거구나. 이게 다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 그거는 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또 역사가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이 돼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한국인이 굉장히 그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동물이야. 엄청난 종교적 동물. 그래서 저는 저희 꿈은 한국에 그 유엔이 있듯이 세계 종교의 그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일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어, 대사관처럼 각 종교, 그 무교 뭐 이렇게 다 모여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 조선, 거기에 그 유엔처럼 이 종교 모임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모든 그 민족을 껴안는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종교 개혁은 있어야 돼요. 계속 같은 거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아주 좋은 말씀 여러 좋은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 네, 변대레사 선생님, 저는 저 온라인에서 있어봤지만 파리에서 참석하신 분은 처음인데 요하네스버그와 라인이 같다면 아마 지금 뉴욕보다는 아마 6시간 빠른 시간, 그래서 오후 네, 1시 22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오후 1시 22분. 네. 예, 저기 일요일 날 아침에 했더니 요하네스버그는 새벽 3시에 참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맨하탄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정숙자 목사님이나 뭐 김대창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살아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그러고서 나한테 여러분들이 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기 우리 변 선생님도 개혁해야 된다는 말, 그 정말 저도 요새 교회를 갔다가 옛날 그런 교회 방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야 된다고 말 저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새 한국 같은 게 큰 목사가 막 나왔다, 큰 교회가 나왔다 그러지만 지금 큰 교회가 지금 정치랑 밀착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기득권을 너무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주 목사가 정치가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성경에서도 요새 또 성경을 읽고 너무 감탄한 게 옛날에 못 깨달았던 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유가 시기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에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공경에 따라서 어려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분량. 근데 한국말로 하면 믿음의 분량이지만 영어로 하면 measure라고 그랬어요. measure of faith. 그러니까는 10% 믿는 사람이 있고 20% 믿는 사람이 있고 30%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 믿는 사람이 진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믿어갖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해서는 네가 어떤 환경에 있으면은 정말 그것대로 행하면 원수도 네가 갚지 말라. 원수 왜 네가 갚냐?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나한테 해끼쳤다 해서 내가 때려가서 그 사람 하면 나는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한테만 고자질해라. 그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건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나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이 진짜 나쁘게 되는 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다 실천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오류로 물론 오류도 거기 있지만은 성경 속에는 그걸 갖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가 이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이거 성경대로 했는데 어떻게 되면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정해갖고 정한 다음에 불러갖고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의롭게 해가지고 내가 영화롭게 해주겠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갖다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안 택한 사람 막 그 성경을 막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억울하다. 사람은 동등해야지 왜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하고 에서를 갖다 엄마 뱃속부터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엄마 뱃속부터. 그게 억울하죠. 에서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또 어떻게 그 사고난 팔자소관이라 그럴까 I don't know. 하여튼 간에 그것도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방식대로 근데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야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걸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정말 좋아하고 성서의 오류도 있지만 거기서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안 계시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갖다 믿고 하시면 너무나 모든 일에 다 정말 행복하게 다 살아가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미국의 철학인가요? 철학자가 많이 안 나오는데 노만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 나는 야곱이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야, 너 원래 에서였어.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평생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모든 매사에 은혜가 있어서 나는 야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된다라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 나가셨나 그런데 노진 선생님 다시 지금 잠복 근무하러 나가시는지 차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우리 경찰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시지 않나 했는데 우리 노진 김상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 키셨는데. 네. 아니,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저기, 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는 해석이 이제 불가능하죠. 아무리 반성하고 통찰적이고 노력해도 자기 주관성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상대주의를 빠지니까,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올바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해석은 또 하나의 상대적인 해석일 뿐이고, 또 하나의 해석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신앙지도상에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제 사실 제일 이제 경계가 되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또 성경에 아주 파고드는 사람.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합리적인 이성을 믿으니까, 그 균형과 교양을 믿으니까 신뢰가 가는데, 그냥 그런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성경을 집중한다거나 성경 읽을 때 상당히 이제 긍정력보다는 우려가 크고, 대화할 때 아니나 다를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 또 신앙 경험이라는 자체가 과잉에 대한 초월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병리적인가 아니면 사람의 믿음과 행동이 꼭 필요한 믿음에 속한 것인가, 이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어떻게 보면 동면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참 이 성경을 한다는 게 상당히 참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해석도 주관적인, 제 말조차도 주관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그런 면에서 이제 객관화돼야, 그런 면에서 여러 해석 중에 그 중에 시대에 맞게 아까 종교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준하는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기여성, 세계에 대한 어떤 치유, 세계에 대한 어떤 말 걸기가 가능한 해석이 어느 누구 해석이 그런 해석에 해당될 수 있는가? 과거는 과거 현재의 대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해석 중에 어느 해석이, 누가 해석이 시대의 병통을 해석하고 시대 정신에 맞게 부합해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서의 객관성을 믿긴 하지만 객관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진 선생님 급진 개혁주의자 이렇게 또 레이블을 붙이면 잘못하지만 그래도 그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통의 답답함을 초월하셔서 이 시대에 아주 굉장히 양심적인 성서 해석에 대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맨하탄의 헨리 허드슨이 고속도로를 이름이 됐다면 뉴저지에는 헨리 형만 킴이 계시다. 우리 헨리 킴 선생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을 아주 진지하게 적극적 경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정병선 선생님의 그 성서 오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삶의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을 꿈꾸면서 이제 지금 바로 전에 우리 노진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도사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대학생 성경 읽기회라는 읽기 모임에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종교개혁의 그 화두를 가지고 제 20여 년을 거기에 몸담았었던 그런 경험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제가 한쪽에 이렇게 쭉 빠져 들어갔던 배경도 사실은 그곳에서 만들어냈던 그 성서 오독의 이제 그러한 부분들과 이제 그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면을 이제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제2의 종교개혁, 이제 그거를 꿈꾸면서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아, 통일교, 거기도 유니피케이션이었거든요. 종교 통합,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게 되고, 물론 저 스스로 이제 깨우침의 그런 길을 갔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을 또 뚫고 나오면서 저 스스로가 매일 내 삶의 자리가 이제 어떤 종교 개혁의 그 취지로 지금도 기독교의 종교 개혁은 진행 중이다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깨우침을 저 스스로 던지고 싶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또다시 좋아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바울이 남긴 서신 중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한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전에 우리 노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면은 그 원본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은 영어로 보면은 the letter kills 그리고 the spirit gives life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을 본다면은 어떤 문자 아까 얘기하셨던 그 도가도 비상도 도가 항상 항상 도일 수는 없다라는 노자의 그런 도덕경의 그 첫 장에 있는 그 문구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자도 결국은 kills 죽인다는 그러한 말과 또 gives life 그래서 그 spirit이라는 말이 묘하게 얽혀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에게는 어떤 관심을 또 이렇게 소환하게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제 20세기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물론 사제였죠. 그 칼 라너 신부님의 그 기도문 중에 이제 나와 있는 첫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기도문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뿐이다라는 이런 고백의 기도 이제 그것이 나온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나도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를 오늘 다시 깨우쳐 주신 우리 정병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같이 참여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신 우리 정숙자 목사님과 또 우리 김태창 선생님의 또 그러한 말씀들 우리 브리즈번의 김웅재 신부님 그리고 우리 테레사 변 우리 선생님의 또한 말씀 양보영 자매님의 말씀 모든가 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헨리 형만 근데 헨리 형만은 안 해요. 그냥 헨리 형께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연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 당대에 이 스카이 대학 특히 초인류 대학의 학생들이 열심히 그 종교 개혁을 원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그런 혁명적인 신앙 무드에 가담하셨는데 그게 이후에 21세기에는 JMS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저분은 스스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니까 앞으로 우리 형만 헨리 형께서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이때까지 만들어냈던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 근접할 수 없는 조회수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셔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또 2탄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또 좋은 어떻게 나는 성서 해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계속되는 종교 개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희망도 생깁니다. 자, 우리 정병선 선생님 오늘 토론을 쭉 들으시고 참여도 해주시는데 오늘 성서 오덕의 배경에 대한 평소에 깊은 고민을 나누시면서 또 많은 곳에서도 이런 그 본인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 새로움이 있었는지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아주 제가 여러분과의 나눔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정말 기대한 대로 여러분들의 질문, 나눔이 아주 저에게 생각을 보다 더 폭넓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음악이나 문학은 시는 사실 끊임없는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게 옳고 그름이라고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거의 개개인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서 해석은 음악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악은 뭐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삶을 왜곡시키거나
억압하거나 포로로 우리를 억누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서를 잘못 오독하게 되면은 이단에 빠진 이제 그런 경우처럼, 물론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그 몰입해서 삶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는,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모든 그 다양한 해석이 다 정당성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면 그건 진리인 거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나를 올가맨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 진리냐 아니냐의 잣대는 자유케 하느냐, 억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설교에서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된다. 근데 자꾸만 진리라는 틀 안에, 정통이라는 틀 안에 막 자꾸만 가두어 버리고, 그래서 끝없는 해석의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한 건 그것입니다. 오늘 토론하면서 무지의 발견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 은총이었다고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해석한 것이 부분적인 해석이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제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에 갇히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제가 열어놓고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정통 기독교 목회자로서 대부분의 그런 그 장로교 목사와 같은 길을 제가 걸어갔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무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열어놓고 듣고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재정비해가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를 상대화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무지의 발견 이후로부터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하여간 그거를 인식하자는 겁니다. 나의 해석이, 나는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해석이 절대적인 것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인지하면서 열심히 성서를 읽자 하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네, 성서 오덕의 배경 오늘 순서 마무리하면서요. 자, 이 시간이 끝나면 녹화가 중단되면서 여러분 뒤풀이 담화 시간.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여러분 하실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미 정병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 스승이셨던 레티 러셀 선생님께서 레인보우 패러다임, 그래서 통섭과 조화는 무지개의 각자의 색깔이 있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룬다. 네, 우리 성서 해석에도 레인보우 패러다임이 조금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